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91편을 제가 읽어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이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이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이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은 저자와 배경이나 시기를 알 수 없는 시입니다. 저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깊은 밤에 침묵 속에 기도하며 전투가 벌어질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기의 생사가 달린 전투를 침묵 속에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91편에는 세 명의 존재가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그 밤에 기도하는 사람, 카운셀러의 역할을 하는 시인,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부터 2절에 시인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그 밤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할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그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직면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친절한 시인은 1절의 표현처럼 성전과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연약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내는 밤이기에 안전하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즉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운셀러가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가르쳐 주는 것은 카운셀러의 친절한 성품 때문입니다. 카운셀러의 인격은 그 밤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한 카운셀러인 시인은 3절부터 13절에서 그가 너를 이라는 표현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안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 즉 알지 못하는 함정, 심한 전염병, 걸리면 속절없이 죽어야 하는 치명적인 위협에서 그가 너를 건지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나 전염병은 막다뜨리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숨겨진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도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을 휘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미 독수리가 연약한 새끼 독수리를 날개 깃으로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시인은 방패 뒤에 있으면 전투 중에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방패가 막아주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모든 불행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은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스스로 진실하심을 증명하십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쟁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밤에 찾아오는 적의 기습 공격과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화살과 전염병과 적들의 알 수 없는 전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언제나 개입하십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치열한 전투로 인해 왼쪽에서는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1000명,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되는 재앙 속에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즉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자로서 악인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9절부터 13절에서 친절한 카운셀러는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한 인간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확신하는 것은 당장의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전쟁터 속에 있는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일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인간은 하나님께 작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큰 소리로 들으십니다. 인간은 무지와 무능함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티끌 같은 사람이 자신의 주가 되어달라고 말한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와 안전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는 친절한 카운셀러의 말을 인용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필사적으로 내게 매달리면 내가 온갖 공경에서 너를 구해주리라. 내가 오직 나만 알고 신뢰하면 내가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리라.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난당할 때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해내어 잔치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장수하여 오랫동안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리라 라고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깊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안에 사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두려움이 없는 안전이 보장된 승리와 평안의 삶입니다. 시편 91편에서 친절한 카운셀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에 걸맞게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도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올무, 전염병, 화살, 재앙,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젊은 사자와 독사, 숨어서 가난하게 노려보는 사탄의 관계로 인한 모든 위험에 직면해야 합니다. 심지어 생사가 달린 전쟁터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말하시는 장소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안한 예배실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진영 밖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예수께 운명을 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나사렛 예수께 자신의 운명을 건 당신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영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